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1절 그리고 140절 말씀입니다. 140절까지 네 구절인데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0절 함께.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찍이 20세기 개신교 교부라고 불렸던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경 말씀. 세 번째,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의 중요성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계시의 중요성은 인간의 타락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죄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인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어떤 특정 기관을 사용해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다른 사람의 귀에 있는 고막을 울리고 그것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로 연결돼서 뜻을 가진 언어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자신의 감정이 담기고 생각이 담기고 뜻이 담긴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비롭죠. 말의 신비로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말을 하는 사람의 뜻, 생각, 의지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숨겨져 있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세미한 점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작은 매개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우리 안에서 되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아주 혼탁하던 시절에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에게 맞서 싸우던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이겼는데도 그가 바라던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아주 깊은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죠. 더 이상 사역을 해나갈 힘도 의미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그를 어디로 이끄셨냐면 그 힘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굴에 숨어 있던 그에게 불과 바람과 지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막 산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 바람, 땅을 울리는 커다란 지진, 막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강력한 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셨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커다란 광풍, 땅을 집어삼킬 듯한 지진, 산을 전부 태워버릴 듯한 불, 그 가운데 계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콜 드마마 다카라고 하는데요. 작고 가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점과 같은 그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에 담긴 폭발력이 이후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주 미세한 점으로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빅뱅 이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담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와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번의 설교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직감적으로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필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뜻과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뜻이 잘 통하는 친구나 부부라고 해도 상대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대의 의중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구현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최종판, 말씀의 최종 버전,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 없는 최고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지극한 것이며 구약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자신의 거룩함, 신실함, 사랑, 겸손, 능력, 위대함,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분의 인격과 사역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주 이틀에 걸쳐서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이 참 놀라운 것이 오직 말씀에 관한 주제로 무려 176절에 이르는 시를 지었다는 점인데요. 제가 아침 해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알렙, 벳, 기멜, 해, 아인, 자인, 헷, 텟 이런 식으로 쭉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22개가 되는데 그래서 22개의 연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는. 그리고 한 연에는 8절씩 되어 있는데 그 8절의 첫 문장이 모두 저 연에 있는 똑같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것처럼 시인이 그 말씀에 관한 찬양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찬양하기 위해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스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좋아하죠.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스도인치고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전심을 기울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유이며 주의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참된 안위를 주며 내 수중 안에 있는 물질보다 명예보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 자녀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며 양식이며 내 위로이며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의미 있어지는 것이라고 진정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해 너의 온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은데,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더러 우리의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씀인가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 명예, 성공, 사회적 인정,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기에 그 율례에 굳게 서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 시인의 결기가 느껴지세요? 새로운 한 해 여러분께서도 말씀에 대한 이런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품고 묵상하여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19편 129절 그리고 13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증거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아,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넓이와 깊이, 그 높이 앞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계명이 심오하고 단 한치의 거짓도 없으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가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에 시인은 이제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기울여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 자체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실 것이죠. 주님, 제 안에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는 어떤 해여야 할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해를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곧 힘을 다해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무한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새해의 첫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귀한 다짐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참으로 복된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위안이며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믿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없는가, 내가 살아가려고 의지하는 것들은 없는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사정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그 간절함은 같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길에 하나님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혹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훌쩍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진로와 또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만남과 또 진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또 항공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며 또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것이며 또 함께 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사정과 마음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많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 안에서 하나님 있었던 하나님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또 가족으로 여행을 갔다가 또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아픔 앞에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들 옆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 모양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알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수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정말 은혜하는 주님의 위로하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담긴 진리에 감탄하고 놀라고 즐거워함으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진로와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로부터 시작하여 자녀의 일로, 부모님의 일로, 가족의 일로, 건강의 일로, 관계의 일로, 직장의 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뻗어 이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니 이들의 삶을 그리고 이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또 새롭게 맞이한 이 2025년 한 해의 주인 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이 임재라는 찬양 우리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함께 해보셨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담긴 보화를 나의 것 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